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의 수친이 기도로 새 손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할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용상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은 저희와 버려지지 않고 타인의 아주 작은 부족함은 저희 눈에 잘 보여서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 그러기에 우리들은 완벽한 인간임을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여러분도 이렇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하셨기에 내 자신이 그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마귀적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에 빈 껍데기와 빈 껍데기가 서로 간에 비교거리 자체가 없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나 그 어떤 행동도 우리들을 은혜받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언제나 되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앞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7일 오후부터 십자가 마을 수련회가 가해산 호텔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에베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배 마치고 공동회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7장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니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니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에서 빌레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교제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알고 있는 교제 더하기 사도 바울. 근데 거기다 또 뭐를 집어넣냐면 오네시모를 이제 슬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알고 있는 교제 더하기 사도 바울 더하기 오네시모.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오네시모화 시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이고 노예로서 자기 살아보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로마하고 골로새서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들의 교제에 뭐를 또 집어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집어넣어되면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내부 교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의 연대성을 갖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내부에 있던 교제가 땅에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끼리의 긍정적인 교제가 자리 잡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인간들의 교제는 일체 하늘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오직 새로운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이 교제가 인간 속에 나눔, 사귐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젠 다시 한번 전개가 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 사이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고, 사도 바울이 끼어들면서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빌레몬이 끼어들고, 빌레몬이 끼어들면서 빌레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의 교제가 그 같이 합세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합세 교제가 제대로 하나님 교제가 인간 교제까지 이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네 오네시모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오네시모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저지른 이런 범죄라든지 주인에게 해한 그런 거 있으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다시 돈 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처리해 줄게. 이것은 중간에 서 있는 하늘 교제와 땅의 교제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지상에다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교제할 때의 특징을 그대로 인간들의 사귐 관계 속에서, 연대성 속에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자신의 모든 하는 행동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자, 성부, 성령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의 특징입니다. 내가 했는데 내 것으로 돌리지 않고 그 연대성 속에 내놔 버리는 거. 따라서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가 자기의 재산이고 노예잖아요. 저건 내 건데, 저건 내 거야, 이래 되잖아요.
그 내 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오네시모와 만남으로써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은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내한테는 성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건 알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께 뭐를 제공했고, 아들 하나님은 성령님께 뭐를 제공했고, 성령은 예수님께 뭐를 제공했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제공했고,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걸 먼저 알고 난 뒤에는 뭐냐? 그게 갖추어지고 난 뒤에는 아들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제공했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만 뿐만 아닙니다.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뭘 또 제공했는가? 그렇게 해서 교제란 이름으로, 사귐이라는 이름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언급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자꾸 염두에 두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 이 대목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요 대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에 꽂혀가지고 구원 받는데 뭐 넋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구원 받는데 대해서. 근데 도대체 구원만 받아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소원 들어주자.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좋습니다. 내 구원 받을게요. 됐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줬으니까 마땅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하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요 두 개를 하나에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키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은 어떤 소유도 가졌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넘보다가 집안 거들나게 됐어요, 지금. 천국은 탐이 나는데, 이 구원, 완전히 자기 소유는 다 날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도 방금 이야기한 그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천국 가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교제에 뛰어드는 거, 합류하는 거, 참여하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려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만 이 교류에, 연대에 같이 참여해 줄게. 그런 조건 하에 천국 백성이고 네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컷 성경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이야기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불가능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 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합격한 거야? 어떻게 패스한 거야? 어떻게 그 세계에 도달한 거야? 그 사이에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제시한 게 뭔가가 드러납니다.
정리합시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인간은 천국 못 간다는 게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준 게 뭘까? 확정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인간 세계 내에 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유포한 중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빌레몬의 밴드와 거기에 합세해야 될 오네시모와 그리고 그걸 그렇게 정리정돈해주는 사도 바울. 이 자들은 뭐를 예수님이 내놓은 것처럼 그들은 뭐를 내놓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와 같이 이런 권위 가졌는 걸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않고, 권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서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장애가 되지 않게 함이라. 이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자기도 나도 결혼할 수 있고,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아내를 그냥 요즘에 결혼이 아니고 하나의 비서 매니저 역할 충실한 종을 하나 그냥 갖는 걸 의미하죠. 옛날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비서 하나 여자 비서 하나 둘 권한이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것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상황을 조성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상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무슨 상? 내 것으로 내가 행해서 내 것으로 돌아오는 상은 일체 내게 없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어떤 소유도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 작용이 힘이 복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이런 겁니다. 고생은 되게 했는데 일한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광부, 새우잡이, 주부들 애 키우는 거 고생 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일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일한 게 있어야 책임을 지지요. 일한 게 있어야 책임을 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항상 우리가 현재가 연속되면서 나중에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는 순간 현재가 되는데, 현재가 되면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이 현재의 취지를 위해서 재소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한게 되냐 하면 주님이 한게 돼가지고 일체 우리한테는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게 없어요. 책임지겠다는 그게 복음의 방해자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그게 자체가 이게 수상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윤리 도덕의 객껍질을 뚫고 나오는 상황 고백이 자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윤리 도덕적으로 난 이렇게 살았다가 해라. 그걸 깨부시면서 구멍을 뚫고 내가 왜 이런 고백을 왜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성이 impossible.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나를 지키는데 몰두하는 내에게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고백인데 그 상황 고백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상황 고백이 나온다는 현상이 일어나면 합격입니다. 내가 뭔데 또 합격이라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에게서
사람은 자기 소유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정신을 안 돌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내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교제 아니죠. 남을 이용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교제라는 게 엄밀하게 교제라는 게 없습니다. 나만 살면 돼요. 그걸 완전체라가 남은 완전체 되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뚫린다니까요. 그게 깨트려지요. 뚫리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거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거 두지 않았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도 직분을 맡아노라. 예.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상이다 이 말이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자체를, 이런 놀라운 직분을 행한 것을 자체를 너는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것 써라 이렇게 하는 그게 자기는 상이에요. 네가 뭐 아무나 이런 사도 일을 하는 것 같아? 아무나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일의 확장과 연장 속에 사도 바울이 그 계시 전함에 참여한 거, 이게 바로 내가 상이다. 무엇을 상이냐? 어떤 게 상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 내가 전에는 나에 대해서 집착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다만 이해만 하라. 예. 옛날에 스피노자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웃고 슬프다고 울고 하지 말고 도대체 세상 어째 돌아가는 거야. 상황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죠. 주어진 상황에 나온다는 말은 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필드예요. 하나의 필드, 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이 장이 뭐냐? 인간은 바로 얼음장 밑에 있는 존재.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기는 치는데 이 얼음장 밑에 있는 답답함, 괴로움. 천국 가고 싶은데 불가능성 가지 못해요. 그 답답함을 얼음장을 깨고 바깥에 나간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와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재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보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보고 싶음이 새록새록 소환돼요. 같이 있으면 안 보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지. 이게 다시 기억이 난다니까요. 왜? 현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과거는 과거 지나가는 일로 현재를 위해서 소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 있으면 천국은 영원한 현재거든요. 영원한 현재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얼음장 밑에서 만부림치면서 구원받아놓고 싸냈던 그것이 얼마나 한심스럽다는 사실을 천국 가서 천국의 순간에 또다시 그것을 회상하게 되고 주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던 상황을 후배들이 또다시 몸 빠져나온 채 자기 한 몸 먹고 살라고 애쓰는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편하게 볼 수 있는 이 자유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상입니다. 프라이즈예요. 상이에요. 인상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지. 뭐 천국 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건데 매일이 천국,
날마다 천국이니까, 날마다 그 마지막 최고의 순간이니까요. 미래는 주님 소가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천국에 우리가 버티고 있어서 얼음장 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 교제, 하나님의 이 교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후딱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공로를 갖다 바치는 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나 그런즉 사람으로 자랑하지 마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음 것이 다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고, 사망도 내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내 것이고, 그 내 것으로 끝나지 않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사망이 내 것이다 여기는데, 아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일이구나. 근데 그리스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가 천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과거지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랬었지라고, 이랬었지라고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완료라 하는 것은, 문법에서 완료라 하는 것은 그 다음 현재가 돼도 변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완료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가 그때 틀렸으면 지금도 틀리고 그때 맞으면 지금 맞는 것이다. 이게 완료적 안목이고 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몽땅 아버지께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뭘 줬는가, 뭘 주시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침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리으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수인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한 이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또 뭘 주시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겸손처럼 나와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예수님은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사하심 받냐 권한을 성령에게 인수인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그럼 뭘 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자기가 행한 것은 입을 다물고 오직 예수님이 행한 것만 자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자기는 빠지고 예수님을 자기 앞에 앞장 세우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대성, 페리코에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해요. 페리코리시스라는 말을 쉽게 말로 하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합동작전 또는 합동작업, 연합작업,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내부적인 교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라고 하실 거예요. 26장 26절에 보면 저희를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께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너희께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적인 내부의 결실을 우리에게 줄 때 유일한 게 뭐냐 하면은 피로 나타나요. 피로 피 안에 모든 교제가 모든 완료됨이 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뭐 피 줘봐야 우리 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1장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12절에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누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냐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은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의 교류에 천사가 되어서 그게 합세가 되는 겁니다. 합류가 되는 겁니다. 합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않고 넘겨주는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소용돌이, 포석정, 빙빙 도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면 어떤 인간도 자기 소유라는 게 없으니까 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것을 빼는 재미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 빼는 재미로. 책임을 안 지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뭐냐? 딴 거 없어요. 지옥불에 안 들어가게 해준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하옵나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유가 생겼고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는 이 세상에 살 마음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항상 감사하고 죽는 것을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버리면 그 순간에 현재가 되면서 과거는 지나온 모든 일들은 하나의 지나간 과거 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부질없는 짓들을 했구나. 하여튼 쓸데없는 짓들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이 교제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합류시키듯이 다른 성도끼리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 편지가 사적 간의 편지가 아니고 성경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교제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인간 속에 침투하기 전에 성령을 또 침투하기 전에 이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제가 왜 불가능한 천국에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교제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빌레몬은 오네시모한테 피를 받고, 오네시모는 그 도둑질하면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도망쳤다, 날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쳤다 이 말이죠.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네 걸리기만 해봐라 이 된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라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거든요.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인데, 도대체 인간이 서로 이용하게끔 돼 있는, 인간에 속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이용할 생각부터 먼저 생기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가정이 모두 뱀이 또아리 틀는 것처럼 이렇게 한데 이게 틀어져 있어요. 한데 꽉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 쉬우면 쉬운 건데 이런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생식세포에서 태어나죠. 생식세포가 태어나서 그래서 체세포를 만드는데, 체세포 안에는 아빠 거 엄마 거 두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인간의 그 유전 물질이 있는데, 유전 물질을 DNA라고 하는데, 유전 물질이 아빠 거하고 엄마 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인간 속에 두 종류 딱 있어요. 아빠 거 받고 엄마 거 받고 해서. 그래서 인간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는 세포질과하고 핵으로 되어 있고, 그 핵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DNA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걸 염색실이라 해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포가 또 하나의 자체적으로 복제를 해요. 생식 말고 산업 말고 세포 자체가 또 복제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실처럼 흩어지는 세포가 또렷해지면서 둘이가 짝을 이뤄요. 그 세포 가닥이 우리 세포 안에 총 46개가 들어 있습니다. 46개가 세포인데, 그게 뚜렷하게 되면 염색체가 돼요. 그러면 이 23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하면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세포 분열할 때 제가 깊이 박힌 내용은 뭐냐? 핵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핵막이 있으면 이게 단독이 되는데, 핵막이 사라지게 되면 뭐 간기, 중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기, 중기 있는데 그거 치우고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안에 내부 속성이 밝혀져요. 이게 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할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만한 자기를 갖고 있는 분이, 그 하늘과 땅의 불가능성의 그 막이, 이게 핵막이 엷어져 사라져 버려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예수님 내부에 갖고 있던, 아버지께 받았던 모든 약속의 속성이 와르르 이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나 이 일하러 왔다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나한테 죽음이 아니고 너와 함께 죽는 죽음의 내부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과 기능이 와르르 이 땅에다가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복제를 해버려요. 그게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를 딱 분열해놓고 잡아당깁니다. 나중에 방사책 해가지고 양쪽으로 잡아당겨요. 중앙에 배열 정렬하고 있는 걸 잡아당긴다고요. 그 또 하나의 세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신약,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의 신약의 구약의 전체 내용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행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속성은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 과정의 책이 성경책이. 뭐 하려고 주께서 이 땅에 와서 그걸 쏟아내느냐? 복제하려고요. 누구를? 천국 백성을. 누굴 닮아서? 천국에 살만한 사람으로 복제를 해야 돼요. 현재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천국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품을 있기 때문에 그걸 천국에 적합한 인품으로 갖춰야 돼요. 그거는 그 내부적인 천국에 합당한 인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복제를 해줘야 돼요. 마치 세포 분열처럼.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는 게, 이해하도록 성경에서 인도합니다. 자꾸 자기 믿음에 의심을 해줘야 돼요. 이 왜 의심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자립하는 존재예요. 자립을 하는 때 아빠과 엄마 요소가 우리 안에, 이 체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아는 뭐냐? 예, 폭수적 자아예요. 여럿 자아예요. 단독 자아가 아니고. 이게 단독 자아 되려면 아빠 거 엄마 거 해가지고 내부에서 예, 여럿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단계 내 하나로 굳히게 들어가는데, 그 굳히기 모델이 뭐냐? 아버지의 자리예요. 나도 아버지 같은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이건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전횡적인 권력, 그 권력을 이는 그것으로 내가 단독 자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언어, 엄마 언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얼추 이제 국민학교 더 하고 중학교 더 하고 하게 되면 점점 더 굳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굳히게 들어가는데, 굳히게 들어가면서 쏟아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귀신이 뿌려놓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뿌려놓은 언어들을 세자로 하면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 언어들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아빠 엄마의 두 종류밖에 없던 이 복수적 자아가, 이거는 잡다한 자아로 이게 완전히 잡다한 자아가 한 내 육체 안에 완전히 꾹꾹 담듯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걸 이제 품위 있는 용어로 말해서는 뭐냐? 대통밥이라는 거죠. 대통밥 몰라요. 죽통밥. 대나무에다가 잡곡밥 이렇게 꾹꾹 담는 거. 나 인간 속에 유튜브 듣는 것을 꽉꽉 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단단하고 강화된 딱딱한 콘크리트화된 오직 나만의 자아를 위해서 꾹 늘 담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도 싫고 자식도 싫은 거 그냥 꾹꾹 담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면 돼요. 그냥 내 편한 게 내 인생 목적이라. 우리 다 같이 고생합시다 하는 유튜버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혼자 편하게 살지.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게 단독 자아인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잡다한 자아예요. 귀신들이 다 저쪽 동서남북에서 쏟아내는 많은 언어들의 귀신들이 잡다함이 내 안을 다 채웠던 겁니다. 그건 우리는 헛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쏟아지는 그 지식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단독자, 나는 나다, 이걸 굳히기 더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수집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나름대로의 교제를 합니다. 자기들만의 교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은 딱
구조를 말하기를 이 세상 구조가 경제가 밑에 깔려 있고 하부 구조, 위에 경제가 되고 받치면 돼야 약간 정치, 경제, 문화, 종교라는 게 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인간의 제일 바닥에는 뭐냐? 경제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은 혈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포 안에도 아빠 거, 엄마 거, DNA 가닥, 46개의 가닥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은 아빠, 엄마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육신은 아빠, 엄마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복제한 겁니다. 이제 조용하대. 가정 위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나는 비록 죽어도 내 걸 복제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 있고 그 위에 정치, 경제 그리고 교회, 종교가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나 이 당독자 이것에 의해서 필요한 언어들을 차용해서 자식들에게 자식들 자에다가 슛에 넣는 거예요. 예. 이거 요번에 수능 나온다. 이거 킬라 문항이다. 숫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애가 가정이라는 그러한 그걸 그냥 인간의 교제, 인간끼리의 교제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여기 그 빌레몬서에도 그 점을 의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서 1장 그 2절에 1절에 빌레몬에는 우리의 사랑받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곧 및 자매 아비아와야. 아비아가 빌레몬의 부인이고요. 및 우리와 함께 구사된 아키보 이게 아들이고 그래요. 이 가정 중심이 전교도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중심에서 그 아빠 엄마한테 언어를 받고 교육을 받고 양육받는 아이가 그 아빠의 자리를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아빠가 했던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 중심에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사회에서 따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들만의 교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들만의 교제. 제가 어떤 명단을 불러줄 테니까 이게 무엇의 교제인지를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알아맞히기 바랍니다. 리아킴, 아이키, 왁시, 윤지, 모니카, 허니제이, 립제이, 리정, 하니무. 뭐 혜태자가 가자 이름 아니죠. 이게 스트리트 우먼, 길에 댄스 치는 여자들의 멤버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끼리의 돈독한 교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김사나, 별사랑, 요미, 두리, 마이젠, 박가희, 김양, 한범, 린, 신미래. 현역 가방에 나오는 출연진들이에요. 여기 가수들이에요. 7분 뽑아가지고 일본 7분하고 국가대를 시합 대표 선수 뽑는 그 프로그램이 들었던 노래 가수. 이들끼리는 저들끼리 치열해요. 왜? 여기서 살아남는 게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대를 이어받으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왜 탐이 나느냐? 아버지의 자리는 명령하는 자리고 권력의 최고의 유일하게 자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간은 두 종류의 교제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제는 이 땅에 올 때 핵막이 사라졌다는데 인간들은 핵막을 단독자, 자기만의 구에게 그 막을, 경계선을 더 공고히 해요. 경쟁하고. 그 공고히 할 때마다 자기는 인생 승리자로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교제를 염두에 둘 때 이 핵막을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그 작업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불가능한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어요. 핵막이, 나는 단독적인 자아다라고 핵막을 제거하는 작업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작업, 두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는가? 열왕기 상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의 1절에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느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이 돼 있어요. 야곱이 누굴 만났냐 하면은 떼쓰리 천사들을 만났어요. 떼쓰리 천사들인데 천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름이 없어요. 집단 이름으로 불리집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굴 만나는가? 야곱을 만나요. 이 야곱은 단독자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에게 누굴 만나냐? 그 하나님의 집단 떼쓰리가 같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어떤 집단과의 만남에서 집단의 대표자 속에 내 이름이 나를 나랐고 절대자 완전체로 간주하는 이 착각 이것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려서 그 합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름이 합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에 천사 자리 하나 끼어드는 거예요. 전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14만 5천인가 하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미디안 군대가 드디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뭐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신받은 미디안이 방앗간 주인이 농사짓는 방앗간 주인이 졸지에 성신받아가지고 지가 대장질 나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 나는 할 자기 안 되다가 손 내서 소용이 없어요. 몰고 가는 겁니다. 기도원이 몇 명을 뽑는가? 군사하니까 2만 2천 명 왔어요. 너무 많아요. 쫓아보내고 달랑 제일 작은 숫자 300명 딱 뽑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해놓고 물 마시는 거 보고 제일 작은 숫자가 어떻게 마시는 거 그걸 뽑는 거예요. 제일 작은 숫자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소유의 공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페리코이시스, 하나님 내부에 있던 원리 원칙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속성으로 전달되고 그 속성이 이스라엘 역사의 바닥에다가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버리면 내가 한 게 아님을 아는 속성이 단독 자아 속에 하나 둘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액체 자아예요. 물풍선이라 보면 됩니다. 또 날개란 깨지면 와르륵 쏟아져요. 겉모습은 하나같이 보이지만 내부에는 잡다함이 있습니다. 이 잡다함을 뭐 이렇게 편하게 이해해서 그냥 쓰레기. 인간이 살다 죽으면 쓰레기가 쓰레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죽겠어. 쓰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를 모아서 대표 인물을 또 대표 인물이 하시는 일을 정극해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서 빵사로 보내버리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대목에서 다시 그 제자들이 허겁지겁 빵사가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배 많이 고프죠? 우리 빵사가 왔습니다 하니까 내 양식은 있다. 무슨 양식이? 우리가 빵 샀는데 누가 예수님께 빵 양식 사줬습니까? 나의 양식은
바로 추수해서 추수물, 수확물을 얻는 게 그게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추수해서 얻는 추수의 수확물의 결과물이지 본인이 예선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획득될 뿐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복제가 돼야 되니까. 사사기에서 기도원 그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걸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칼이여. 여럿이 아니가 우리 가운데 우리 여럿을 모집한 그분의 솜씨였고 공로였다. 우리는 그 공로의 추수물이고 결과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공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그 엘리사를 만납니다.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17절에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에호가 죽을 것이요 에호의 칼을 피하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무릎을 발에 꿇지 아니하는 입맞추 아니한 7,000명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여럿이에요. 다수예요. 이 여럿은 주님에 의해서 무릎 꿇지 않은 여럿은 기존의 모든 인간의 여럿과 여럿을 저쪽에 인간의 세계에 인간 교제의 여럿을 하나에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마귀가 되겠죠. 묶어버리고 이쪽에 구원받을 백성도 이 땅에서 하나 묶어버리면 그리고 여럿의 싸움이 1대1의 싸움으로 주께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럿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한 건 없어요. 고생은 했지만 우리가 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생은 되게 해요. 해놓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12개의 소,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24마리죠. 밭을 가는데 자기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가로되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내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도 알아요. 인간의 교제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한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허락을 하니까 엘리사가 전화 떠나가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살라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를 쫓았더라. 이 말은 뭐냐? 소를 잡는 거야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불태운 거예요. 엘리사가 가정 출신의 나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9장 58절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부모한테 작별하는 것도 구약에는 허락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왜? 불가능성이 돼야 되니까. 부모한테 작별 인사 안 하고 예수님 쫓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한계까지 드러내는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특징은 뭐냐? 등불 한 분을 기다리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5명, 우리들 처녀 10명이지만 이 10이라는 숫자를 무시하고 오직 한 분을 기다리게 돼요. 한 분을. 여럿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게 거의 밤이거든요. 밤을 밝힐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뭐냐? 신랑을 신랑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뭐냐 하면 나를 비추는 등불이 아니에요. 이 어두움에 신랑 오는 걸 비추는 등불. 그 등불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나의 단독성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있으면 내가 사는 보람이 아니고 주님 있음에 내가 어찌됐든 나는 괜찮습니다는 고백. 그것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어두운 데 오니까요. 어둡다는 것을, 어둠 속에 우리가 같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신랑만 쳐다보고 있는, 어두운 세상 신랑만 쳐다보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천국 비유예요. 등불 비유입니다. 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다. 하늘에서 쏟아진 주님의 속성이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4장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 1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께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끼리의 자체 연대성, 내부적 교류 속에 시금망직에 우리가 그것에 끼어들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과거지사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음을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죄밖에 없음을. 그게 죄와 피의 만남입니다. 주께서 피 주시는 것은 너는 죄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고마운 표정이에요. 피 흘려 없었는 즉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날 때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면 어떤 그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죽은 아내 장례식에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곱도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여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쓰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이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내 큰 타라이 결혼식 날 흘리는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뭐 세월이 흘러감으로 흰머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성도끼리 교제는 편지를 쓸 때 마지막 그것을 처음으로 돌리면 돼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일기를 쓰듯이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런 거 쓰지 말고 여보 안녕히 나 먼저 가니까 당신 하면서 고생 되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줄줄이 하루하루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교제 안에가 지상 우리가 아직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거로 만드는 그 작업에 우리가 죄인으로 현재 벌써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참여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준 교제요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을 내 위주로 했던 것이 얼마나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 하신 일만 이해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고 알 사람도 없지만 주와 함께 있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